오늘은 희원 형제, 성찬, 그리고 헌금 메시지와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을 때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은 늘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 쉐어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년 전, 벌써 2003년이면 20년 전이죠.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 20년도 옵니다. 아마도 그때 지금을 돌아보면 희원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 그때 한창 때였는데 이런 말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과거에 젊었던 모습의 순수함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또 예수님 안에서 되새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언제 봐도 늘 인스피레이션을 하죠. 영감을 받곤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을 언급했던 몇몇 번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추 뽑아면 한 4번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사건들인데 설교 포인트를 4개로 하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각 포인트를 짧게 하자니 아쉽고, 그래서 오늘은 그 4개 중에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 37장 2절로부터 4절 말씀과 그리고 41장 46절 말씀입니다. 37장 2절로 4절 그리고 41장 46절 말씀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궁금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고생을 몇 년 한 거야? 그 힌트가 오늘 읽어드린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17살 되었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으니 약 13, 14년간 요셉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셉의 이야기만큼 극적이고 또 흠이 없도록 믿음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표현하곤 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만 약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꽤 크다. 처음 11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이야기였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 12장으로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의 비중은 상당히 그만큼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스토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비롯되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믿음의 모습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면서 늘 참 흥미로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셉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과정이었죠. 요셉은 철이 없었던 걸까요? 17살 때? 17살이면 거의 고2, 고3 나이 아닌가요? 만 나이로 치면, 그렇죠? 근데 그 나이에 색동옷 입혀준다고
아버지한테 형들을 고자질하질 않나? 그리고 꿈을 꿨다고 그거를 있는 대로 말하지를 않나? 그래서 참 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제가 요셉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우병우 변호사가 아니라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드라마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우 변호사의 모습을 잘 보면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도 되게 당돌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편이죠. 요셉이 딱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 또한 약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형들 눈치도 안 보고 형들이 상처받을 것도 생각 안 하고 꿈 이야기 막 들이대고, 근데 머리는 참으로 비상해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약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10수년간 지속해서 디벨롭 되면서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야,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물론 좀 철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다?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배신과 불신으로 인해서 전혀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요셉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계속 받아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요셉은 이 37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의 자녀들은 배다른 자녀들이죠, 그렇죠? 네, 엄마가 넷입니다. 넷. 그러니까 그 넷이 자식을 다 낳아가지고 아들만 12명을 구성을 했는데요, 그 12명 중에 가장 세력이 작은 게 안타깝게도 야곱이 제일 총애했던,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요셉이었고요, 17살. 동생 베냐민은 어려서 취급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3명의 야곱의 아내와 첩들의 아들들이 합심해서 세력이 가장 약한 요셉을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그 안에 편가르기가 있었을 것이다 짐작하기 쉽겠죠. 예컨대 같은 엄마를 둔 형제끼리 뭉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룹이 4개니까 또 그 중에서도 서로 연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집안을 시체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자라난 것이죠. 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지경에 처했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면서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고생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첫 번째, 죄의 유혹 앞에서 기억하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기억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구절이 중간중간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안에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37장으로부터 38장까지, 그리고 이 39장의 9절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들의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하나님을 암시하는 듯 하지만 왜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그러나요? 제가 진동으로 놓는 걸 깜빡했군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하나님을 암시하는 듯하지만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표현된 첫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노예로 섬겼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17, 18살 나이의 젊은 청년 요셉이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우리처럼 죄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분명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가르쳤던 것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는 또 다른 것이었겠죠. 종종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문화와 너무나도 다른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한국 기독교적 문화와도 좀 더 다르고 독특한 게 있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헌신에 대한 것이 됐건 뭐가 됐건 좀 다르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쉽던가요? 괜히 우리 애들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고 애들이 대단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사춘기로 접어들면 누가 부모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주일학교 때나 좋아하지 중고등학생 가면서부터는 애들은 교회를 오려고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특별히 남자애들 더 심합니다. 야곱은 안 그랬을까요? 야곱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어떻게 요셉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형들과 같이 자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별도의 수업을 배운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했기 때문에 그 미움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한 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형들은 하지 못했죠.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이라고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죄는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자라죠. 죄가 자라면 죽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삼키려고 들 때에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도 되는 건지. 어떤 마음은 담아두시면 안 돼요. 왜요? 나중에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요셉은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여기에서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 집니다. 졌는데도 빨리 도망가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피했듯이 우리도 피하는 것이 답인 유혹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것과 싸우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옳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요셉의 믿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 앞에서 기억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부제를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10수년간 버림받고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에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복직에 성공했던 술잔을 드는 시종장이 2년이 지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꾼 꿈 해석을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서 바로 앞에 세웠죠.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 앞에 그 죄수를 세울 때 어땠을까요? 꾀죄죄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머리카락도 좀 잘라주고 면도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좀 갈아입혀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던전에 던져져 있던 던전이었어요. 던전. 정말 지하 감옥. 그렇죠? 그 속에 던져져서 죽을지 살지도 알 수 없었던, 햇볕 한 가닥 보지 못했던 요셉이 드디어 목욕 재개하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꿈 해석은 요셉의 전문처럼 보여집니다. 시종장들이 둘이 있었죠. 한 명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잔을, 컵베어러라 그러죠. 잔을 바로에게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의 꿈을 풀어줄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디테일은 생각 안 나시더라도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바로 꿈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번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요?
진정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3번이 있습니다. 2번은 자신이 꾼 꿈이 이야기였고요. 1번은 이 시종장들의 꿈을 듣고 풀어준 것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는 뭐 집단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2번째는 별들과 해와 달이 저한테 절합디다 이거 2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이 바로 앞에 서서 기회를 맞이했어요. 자신이 그 꿈을 잘 풀어내면 능력자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 능력을 입증해보고 싶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기꺼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서 열심히들 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을까요? 바로 임금님, 제대로 사람을 찾으셨군요. 제가 꿈에 관한 전문가라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전에 맛있는 와인 한 잔을 먼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로아상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옥에 오래 있은지라 버터 향이 나는 크로아상을 먼저 먹고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티본 스테이크 하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감 있게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사람 최초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잖아요.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젊은 친구인데 저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물론 실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뛰어도 글쎄요 1.5m도 못 뛸걸요? 잘은 모르지만 자신감을 가슴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멋있어요. 그런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일들도 있죠. 요셉의 마음의 근본에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게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을 때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왕에게 코치해주는, 왕의 좋은 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임금님이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여러분 혹시 댓글 달아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저는 제가 구독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너무 애써서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저 돈을 보내지는 못하겠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달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만든 거나 그분들이 만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댓글을 달고 나면 하이라이트 댓글 이렇게 탁 뜨는 거예요. 몰라 그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막 제 댓글에다 막 댓글을 달아요. 은근히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딱 뜬단 말이에요.
당신의 댓글에 대한 댓글 이렇게 떠요. 좋아요가 막 있어. 아, 이게 남들이 말했던 그 페이스북의 좋아요 느낌이구나. 아,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어. 막 어떤 사람은 막 100개가 좋아요가 붙어 있어요, 댓글에. 아, 근데 내 거에는 뭐 5개? 아, 이거 너무 적은데. 이 사람 어떻게 100개를 받았지? 내가 댓글을 계속 달면 나도 100개가 달릴까?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요. 내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말, 내 생각, 댓글 좀 달아주세요. 거기에 도취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저는 사람들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십니까? 동기는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남이 살펴주지 못해요. 가끔 점장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남의 동기를 본인이 알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큰 실수하십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굉장히 초창기에 거칠었어요. 제 아내가 뭐 조용하고 되게 순종적인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안 살아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다쳐갖고 집에 누워 있어요. 뭐 저만 센 줄 아시죠? 만만치 않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강대강이죠. 그런데 그 초창기 부부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넘겨짓기입니다. 서로 말하는 걸 안 믿어요. 넘겨짓기만 하니 일이 나빠지죠.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던 그 부부가 야, 그러지 말고 매주 부부 디타임을 좀 보내봐. 근데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점 5가지를 말하고 바뀔 점 1가지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 조나단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일본에 계셨던 분들 조나단 가보셨어요? 네. 아름이는 거기도 못 가봤어? 네, 유학생이라서 힘들어서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쉬니까 저희는 아침 9시에 거기를 딱 들어갔어요.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좋은 거 5가지 말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막 열심히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뀔 점 1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리고 앉아서 좋은 점 5가지를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속으로 거짓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됐지? 왜 말을 안 믿어?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무슨 성령의 계시를 받아갖고 당신 오늘 이런 마음 품었지?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속으로. 내가 아침에 이랬다고 지금 나한테 화난 거야?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당신 왜 기분 나빠? 뭔 일 있었어? 완전히 딴 일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저의 판단과 감정만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내 마음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날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아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짬뽕처럼 그냥 다 들어가고 이게 해물인지 이게 야채인지 이 국물이 해물 국물인지 야채 국물인지 밑에 내려가면 거기다가 차돌까지 얹어주잖아요. 차돌이 아니라 차돌배기도 얹어주죠. 그럼 이게 차돌배기 맛인지 다 어우러져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도 짬뽕이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요 때문에 그러는지 남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며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궁하죠. 주님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 순간들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셉처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왜 요셉이 처음 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시종장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를 사실은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찾아낸 답은 하나님이었어요. 즉 요셉은 고민했던 것이죠. 요셉은 그의 꿈의 의미에 대해서 도대체 그가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할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결국 요셉은 그 답을 찾았고 알고 있었고 기회의 때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이 하나님을 언급했던 두 번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죠. 그에게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드러내지요.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며 요셉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져야만 합니다. 한 명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여전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